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 19일 2008년 5월 18일이 5월 세 번째 주입니다.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됐고 예배는 아마 금요일 날 시작이 됐을 겁니다. 첫 이제 모임은. 그러니까 18, 17, 16일. 16일. 그게 벌써 16년이 되었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믿음과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새로웠습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개척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할 일 없구나. 끝났네. 그 말씀을 받은 것은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땡가땡가 잘 놀고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이렇게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16전 기념일인데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세워나가길 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진 한번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주년 되면 찍자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계단에서 한번 찍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있으신 분들 찍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6년, 17년, 18년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도 적지 않은데요. 저는 이제 2023년 8월 여름 소련의 사진이 가장 저한테는 큰 또 하나의 어떤 핵을 그어주는 사진이라서 제 핸드폰도 거기 그 사진이고 컴퓨터도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2023년 1월 겨울 수련회, 8월 여름 수련회, 24년 2월 겨울 수련회 3개를 같이 올려놨습니다. 올 여름 수련회 끝나면 거기다 또 추가해서 올려놓게 되겠죠.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16년 차 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는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열심으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일생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언제나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겨울 수련회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 여호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유가 이 거룩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께 돌려드린 그 영광이 전부 다 뭐로 남는 겁니까? 상급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음으로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예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 첫 번째가 뭡니까?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다. 이렇게 겨울 소련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만물과 그 만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마땅히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세우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범죄한 천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교만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천사가 타락한 죄의 시작이고 죄의 원론입니다. 이 죄를 사람이 짓게 만듭니다. 누가요? 사단이 속였습니다. 오늘도 그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모르게 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이 죄를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상대적인 개념의 윤리를 죄로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개념의 죄가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형편에도 변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비롯하고 범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불경외의 삶이 죄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성도에게 주의하라고. 뭘 주의하라고 그럽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죄를 범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단이 그 대리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속이고 핍박합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가장 거절하기 힘든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탐심과 음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그것을 뭐 할 수 없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부부는 영원한 부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열매입니까? 그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열매가 탐심과 음행으로 맺혀졌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말장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말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리라는 게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는 그 탐심과 음행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 서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많이 좋아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성도의 가장 본질을 말해주는 그런 구절이죠.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의 증인으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 삶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그 삶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급을,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계시록 21장 4절에도 말합니다. 그 은혜에서 무엇을 씻기시리라고요? 눈물을 씻겨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눈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맨날 눈물이지 뭐. 고난의 연속이었으니. 우리 현대사회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왔었을 때 믿음의 길을 가던 순교자들 순전히 눈물이죠. 일제의 그 핍박 속에서 그 고통과 눈물을 견디고 지나갔고요. 공산주의의 그 핍박 속에서 죽음으로 항전해 가면서 그 길을 지나갔는데 어찌 그 길이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순교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때리는 거 딱 나을 때쯤 또 때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공차할 때도요, 제일 아픈 데가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나설만 했는데 또 차버려. 그러면 그것같이 아픈 게 없어. 짜증이 나요. 그 아픈데 또 때린다고. 그런 식이었어요. 때려놓고 치료하게 내보냅니다. 치료해갖고 나을만 하면 잡아옵니다. 또 때립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반 죽여놓고 내보냅니다. 회복될 때쯤도 잡아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고통과 눈물이, 인내와 절제가 왜 있습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 되지 뭐.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강의를 하러 갔을 때요, 제일 고민이었던 게요, 공안들이 오면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숨어 있는다 할지라도 왔을 때는 분명히 얘기를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잡혀가야지. 그게 길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터뜨리라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시진핑이랑 또 관계가 악화시키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그냥 없애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걸 바라보면서요, 뭘 보는 겁니까? 이 땅에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에는 고통이 있으나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이 만물을 창조하셔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다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사람을 세우셔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줘. 예수를 믿고 나서요, 좀 이렇게 믿기 어렵죠. 우리는 그런 것을 되게 이성적이고 사실적이라서. 우리 범수가 그래요. 새하고 얘기하고 왔다가 나무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답답하답니다. 인간들이 왜 이렇게 죄가 많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죄만 짓네요. 교회 다니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짓네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안 믿었거든요.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1장에서 만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나니 그 구절을 봤거든요. 계시록 5장에 보니까 그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24 장로들과 그리고 네 천사들과 모든 천사들이 그 찬송 소리에 아멘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친구가 영 틀리지는 않았구나, 이상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제가요, 완두콩 하나 떨어진 걸 주우면서 이걸 왜 버리냐, 이게 250개짜리인데 우리 딸 하는 말이, 아빠 말에는 뻥이 있어서 안 믿어 그러더라고요. 어제 제가요, 완두콩 땄는데 한 줄기에서만 26개를 땄어요. 그러면 26개면 개당 4개에서 6개까지 들었잖아요. 평균 5개로 잡아요. 그럼 몇 개예요? 230개요. 260개요. 그렇죠? 200개 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심으면 보통 4줄기가 나요. 그러면 200개 돼요? 안 돼요? 한 줄기 200개 넘는데 4줄기에서 200개 안 나오겠냐고. 나 뻥친 거 아니거든요. 축소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왜 안두콩 얘기를 합니까? 안두콩을 심고 거두면서 그런 일에서 고맙다. 그러면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제가 좀 이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와 같이 만물을 통해서 특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거 하나 그냥 땅바닥에 던져놨는데 글이 수백 개가 돼가 나오잖아요. 그걸 밥에 넣어서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풀을 한 번도 안 맺었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풀이랑 같이 자랐어. 그래서 내년에는 완두콩 더 심어보려고, 풀 못 자라게.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만물과 함께 감사하라는, 이제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훼손됐습니다. 그 훼손된 것을, 죄악에 물들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다시는 죄가 없으며 사망이 없으며 아픈 것이 없으며 눈물이 없으며 병든 것이 없는 그 완전한 세계를 만드시고자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라는 말씀대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마른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 족속 또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유다 아닙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건 누구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올해 또 하나님이 꽁을 주셨습니다. 지금 몇 마리가 부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2개를 줬는데 부화 안 된 게 2개 남았은 게 10개가 됐다고 보면 맞겠죠? 중간에 한두 개 깨졌을 수 있어요. 닭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그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러면 9개를 치고 그럼 9마리는 부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올라가니까는요, A라는 닭이 품다가 부화를 먼저 했어요. 옆에 있던 B라는 닭이 자기가 품고 있다가 아유 나 싫을래, 나 네가 품어, 나 이거 잡을래. 그래서 둘이 바꿨어. 바꿔가지고요, B라는 닭이 3달째 품고 있잖아요. 나 지쳐서 못하겠다, 네가 품고 내가 이거 키우자. 바꿨나 봐 둘이. 그래가지고 3달째 품고 있던 B라는 닭이 새끼들을 뺏어서 지가 딱 안고 있더라고. 올라가 보면은요, 웃겨요. 다 웃고요, 절대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게 청개예요. 청개의 성격은 사람을 절대 가까이 안 해요. 도망다니거든요. 근데 새끼 품고 있다고 다 지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이 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바라보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아니 그 닭하고 그 안에 있는 꽁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들에 사는 꽁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고 꽁을 키우는 닭어미도 먹이 입히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도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뭘 들었습니까? 매를 들었습니다. 그 매가 뭡니까? 아수르의 침입입니다. 매를 들어서 아수르의 침입을 받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착각을 합니다. 더 불신앙의 길을 갑니다. 이 왕은 원래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 선조들 때문에 매를 맞는 건데 착각을 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인본주의를 씁니다. 하나님이 또 매를 듭니다. 그것이 이사야 30장 31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매를 또 맞습니다. 그제서야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립니다. 아,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우리는 무력으로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 이전에 정상적인 군사력을 가졌을 때도 못 이겼다.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저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건 분명한 일이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요람왕 때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 어떻게 되었었느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감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랍사게 가서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에게 그렇게 말하더냐?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이다. 누가 아수르 왕들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한 신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여호와도 마찬가지 아니었느냐? 너희는 속지 말아라. 너희가 항복하면은 너희는 좋은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사네립이 편지를 보냅니다. 아수르의 왕입니다. 누가 우리 왕들의 손에서 아수르 왕들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건지고 구한 신이 있느냐? 없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너희 유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요, 조그마한 난간만 있어도 포기해버리잖아요. 자, 우리 수레나 29일, 30, 31일이요. 난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포기해요,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포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18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고 북쪽에는 사내립 왕이 와 있고 남쪽에 장군 하나 와 있는데 그 정도예요, 지금. 그 싸움에서 군사 1000명을 못 내는데 이긴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걸 믿는다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고 높이고 낮추고 이루고 폐한 그 모든 게 하나님. 사도행전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을 세우시고
다시 피하시고 다윗을 세웠다. 출애굽기 4장에 뭐랍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으리라. 그러니 제국이 서고 망하고 한 왕이 그가 비록 이방 민족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세우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또한 그분의 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히스기 왕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섰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리라.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결론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 결론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죽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결론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죽었어요. 죽임당했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과는 천국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따른 이 믿음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내가 당장이라도 너희를 전멸시킬 수 있다. 12군단 더 되는, 12군단은 로마 정군을 말하는 겁니다. 더 되는 천사들을 당장에 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 왜?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거야.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못 견딜 때,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에게도 피할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견뎠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장을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을 내가 다시 자기 곳 돌아가게 돼. 그 코에 갈고리를 끼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산의 이름은 칼에 내가 죽게 할 것이고 너희는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29절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나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을 나는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휴가가 주어진 겁니다. 2년 동안 휴가가 주어졌어요. 2년 휴가면 충분하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무 의미를 몰랐어요. 왜 전쟁이 지금 오늘 이 밤, 그 밤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전달되고 나서 바로 아마 아수르 군대가 멸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여기서 세 가지 해석을 내놔요. 하나는 희년이 됐다. 안식년과 희년이 겹쳤다. 그러니까 49년, 50년 이렇게 된 겁니다. 49년은 안식년이잖아요. 50년이 희년이잖아요. 그럼 2년을 쉬는 거예요. 그 휴식을 지금 말하는 것이서 그 기간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그게 가장 타당한 해석으로 보이기는 해요. 하나님이 맞추신 거니까. 맞출 수 있는 분이니까. 두 번째는 아수르군이 당장 물러간 게 아니라 2년 후에 물러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세 번째는 땅이 황폐화돼서 2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황폐화돼서 농사를 못 지으면 나는 것은 더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2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수년간의 전쟁에서 지치고 지친 유다 백성에게 뭘 준 겁니까? 위로와 안식을 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리시고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걸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누가 누린다고 그랬어요? 30절을 봐봐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예루살렘과 시온은 동일한 겁니다. 중복적으로 반복해 줘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 누가 남은 자입니까? 우리가 요람 왕 때, 엘리사 왕 때이죠.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 사마리아 성이 3년째 지금 포위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왕한테 한 백성이 나옵니다. 뭐라 말하고 우리 자녀를 먼저 먹고 저거 거 나중에 먹자고 그랬는데 먹고 나서 저거 안 내놓는다고 지금 내놓으라 하라고. 왕이 그 말을 듣고요 옷을 찢습니다. 그러고요 하나님 앞에요 회개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일을 해결하겠냐? 여호와께서 해결하자면 우리가 어찌 하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내일부터는 먹을 것이 풀려가지고 가장 값싼 것이 양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섬기는 최고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 왕의 그 손을 의지하는 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린들 어찌 그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볼 거야. 근데 너만 못 먹어. 과연 그 밤에 아람의 군대가 다 전멸하고 도망갔어요. 문둥병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성에 가서 알립니다. 나가서 확인시킵니다. 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장군도 나가서 봤습니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르르 날아가다가 이 장군을 쳤어요. 엎어졌어요. 그대로 그냥 밟고 갔어요. 그래 밟혀 죽었어요. 보기는 봤어. 근데 뭐 하지는 못했어요? 먹지는 못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고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뜻을 이루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사정과 세상의 형편이 무엇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 되시고 그분의 뜻과 의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의 열심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어떤 염려하지 말합니까?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도 염려하지 말고 영원한 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오늘 일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졌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영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밖에 없습니까? 마음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몸무게가 60kg 넘어가니까 살짝 좀 그래서 살짝 빼야겠다 생각하고 한 3kg 뺐거든요. 그랬더니 감기가 와. 그래서 다시 찌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나이에 적정 몸무게가 60에서 61kg구나. 그럼 61kg까지 다시 올려 3kg 정도 다시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잘 안 먹다가 이제 다시 먹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의 육신의 질병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이제 평안한 가운데서 안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졌으니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내 건강 맡깁니다. 경제 맡깁니다. 자녀도 맡깁니다. 그러면 남은 일에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뭐 힘쓰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드리는 것에 남보다 훨씬 열심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저 앞에는 귀한 생명이 지금 놓여 있어요. 그 생명을 주어가 열심히 가서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만 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일 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친구 만나고 가겠습니까? 여자친구 생일에 그거 챙기고 가겠습니까? 알바해야 되니까 알바하고 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먼저 달려가겠습니까? 먼저 달려가야죠. 그겁니다. 이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드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요한복음 6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처럼 44절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리 가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집어라며 또 양식이 아닌 것을 수고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 일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고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유일한 고민 그겁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2094년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올해가 30년 차잖아요. 그렇죠? 30년 차인데요. 그 30년 동안을 딱 감사하는 게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는 건 별로 없어요.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비록 어떤 열매를 남겼는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한결같이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전도하는 것에 모든 걸 다 쏟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이루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 레일을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에 위해서 달려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복락원을 이루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병거와 마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이 없으며 다시는 죽음이 없으며 다시는 질병이 없으며 아픈 것이 없는 그 완전한 곳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실 그곳으로, 그것을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 믿는 자의 특징이라는 걸 아시고 그 소망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소망이 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다 내리십니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휴가 나온 아들한테 한 말이 그겁니다. 서둘지도 말고 욕심 부리지도 말고 세상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싸먹싸먹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잘 섬기면서 싸먹싸먹 가면 된다. 복귀해가지고 장교 식당에 들어가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어려운 일을 내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 더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여정이 하루가 하루가 쌓일 겁니다. 그 여정이 다 결론을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의 여정에 나는 싸먹싸먹합니다. 근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누가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 하나님의 삶에,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손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보내면 누가 갈 거 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물리 선세연하는 너는 바보야.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고 네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에, 섬기는 일에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그 순간에 즉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이 열리자마자 밥을 먹고 즉시로 나간 게 뭡니까? 힘을 얻고 즉시로 나간 게 전도하러 간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직장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직장에 상사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건강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학업에 역사하십니다. 그게 비밀 아닙니까?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남은 자에게 아래로 뿌리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래로 뿌리 내리고 위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으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